신약성경 59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뭐를 깨워야 될까요?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요사이 태풍이 참 많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간접적으로 지나가는 태풍이 참 많이 오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동해안으로 폭풍이 지나가서 여러 가지 피해 현장을 보면서 정말 큰 피해구나. 저기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될까. 부산에는 굉장히 많은 초고층 빌딩 건물이 있습니다. 부산에 이제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빌딩들이 제가 떠난 후에도 아주 더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빌딩 보면 엄청난 그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태풍 때문에 막 와장창 막 깨진 것들, 뉴스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많은 유리가 깨어지고 거기에 피해를 입게 되어지고, 유리창에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테이프를 붙이려고 했던 어떤 여성분은 또 도리어 큰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잠시 보여지는 그것과 실제로 그 현장 속에 있으면 그 느낌이 진짜 다를 것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 한 10년 넘었을까요? 그 매미란 태풍이 불어 있을 그때에 제가 부산에서 교육자로 섬기고 있었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그날 또 금요 예배,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예배를 중단하고 성도들에게 빨리 가야 된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목사님도 말씀을 중단하고 오늘 금요 예배는 이곳으로 마칩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십시오. 주일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교구 식구들이 모여서 목사님 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지난 밤에는 한잠도 못 잤어요. 유리창이 깨질까 봐 진짜 유리창에 청테이프를 붙여놓고 그 유리에 막 바람이 들어와서 그분의 말하면 유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람이 세게 부니까 쑥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언제 이게 깨질지 몰라서 그 청테이프 붙여놓고 그 청테이프 붙인 거기에 유리가 깨지지 말라고 이렇게 손으로 막고 있었대. 이게 더 위험하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강한 태풍을 처음으로 맞이하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밤을 새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담요 있잖아요. 그 담요를 거기에 붙여놓고 거기서 뭐 이렇게 지냈다. 그래서 주일날 되니까 이분은 이렇게 지냈고 저기는 저렇게 지냈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이 광안리에 보면 강안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강안대교 그곳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강안대교, 강안해수욕장에 보면 바로 옆에 도로예요. 그 도로까지 비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차를 몰고 가고 있다가 한 어린아이 또 엄마가 차를 몰고 가다가 거기에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해서 진짜 죽을 뻔한 그런 것을 옆에 있던 사람들이 빨리 구출해서 생명을 보존한 그런 이야기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바람이 불었는데 아마 지금 보도를 보니까 그때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큰 바람이죠. 태풍은 진짜 무서워요. 그 바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다못해 해수욕장에 해수욕을 하고 있다가 큰 파도도 아니죠. 조금 파도가 일어나서 그걸 덮치기만 해도 순간적으로 굉장히 큰 깜깜해져.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때 어린 아이들을 지금은 다 컸지만 애들을 손잡고 바닷가로 들어갔어요. 애들도 좋아하고 시원하죠. 근데 보니까 물결이 높지도 않아요. 아주 높지도 않아요. 좀 높은데 문제는 순간적으로 애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물결이 조금 높게 들어와서 확 덮치는데 깜깜하더라고요. 그냥 저도 꼬꾸라지고 두 아이 손잡고 있는데 꼬꾸라지고 물 먹고 흔히 말해서 죽다가 살았다는 느낌이 그때 살짝 들었어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태풍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태풍이 얼마나 심하고 심했는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광풍이 무슨 말이죠? 미친 바람이다. 근데 그 광풍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미 무서운데 그 앞에다 단어 하나가 더 있죠. 무슨 광풍이라고요? 큰 강풍이 이 배에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풍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배에 물이. 이 가득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니까 그 배에 곧 뭐합니까? 곧 물이 꽉 차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그 정도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시무시한 어려움을 이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큰 광풍과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참 상상이 안 가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주무시고 계시대요. 얼마나 피곤하였을까? 또 반대로 이런 광풍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걸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 마음에 깊은 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사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광풍이 배가 가라앉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죠.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그 자체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마가복음의 이 광풍의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냥 사람이라면 이거 불가능해요. 근데 마가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런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배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큰 광풍과 물에 가득해서 가라앉을 것 같은 상황 속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사건 이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쳐주셨고 중풍병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직접 처음부터 보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합류하였다면 아마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이 배에 타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강풍이 있는 가운데서 이 배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광풍을 보고 배가 가라앉는 그 상황 속에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런 강풍 같은 어려움이 지금 우리 속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강풍 같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과거를 떠올려 보면 그 중에 임진왜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그분이 죽으시면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왜? 내가 죽는다면, 내가 없다면, 내가 부재해져서 죽어 있다면 그 죽음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 올지 이순신 장군이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내가 죽어 있다는 걸, 내가 없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사실 그 당시 역사 자료를 바라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우리 드라마에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들 영화로 참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군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왜군들이 기록을 해놓은 것을 바라보면 이 왜군들이, 이 일본군들이요, 이순신 장군을 그 당시에 이미 바다의 신, 해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대요. 왜? 싸웠다 하면 사람이라 한번 져주기도 해야, 져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겠죠. 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전쟁했다고 그러면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수가 적으냐? 수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전쟁에 들어갔을 때도 이 왜군들이 살아 돌아간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분들의 기록에 의하자면 그분들이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저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은 이거는 바다의 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이 그곳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아군에게는 이미 용기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왜군들에게 뭡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그렇지만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군에게, 적군에게 가지고 있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군께서 죽으시면서 내 죽음을, 내가 없어짐을, 이걸 알리지 말라고. 이게 알려지는 순간 완전히 역전되어지겠죠. 적군에게는 야, 드디어 찬스다. 우리나라 아군에게 뭡니까? 돌아가셨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쟁 속에서,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것? 누가 계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이 전쟁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또 준비하고 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뭐냐? 이런 가운데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3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왜 주무시고 있으니까 깨우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가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죽게 되어 있는데 왜 돌보지를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죽게 될 정도인데, 배가 지금 가라앉을 정도인데 그들은 심한 두려움을,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위기와 불행의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면 제자들의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필 나에게, 왜 나한테만,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주무시고만 계신 겁니까? 우리를 돌보셔야 되죠.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죠.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죠. 이 어려움을 빨리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 생각에는 주님이 계시니까 이런 광풍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주님이 계시니까 이런 광풍이 혹여나 온다 하더라도 빨리 막 지나가 버려야 되고, 이런 생각 속에서 그냥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안 하시는 건데요? 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구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잠만 자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배가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잠만 자고 있습니까? 쿨쿨 잘 때입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요사이 언론을 보니까 팩트체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기만 하고 돌보지 아니했을까? 지금 문제는 주님이 돌보지 않은 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느냐, 주님이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인가?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팩트체크,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왜 우리를 돌보지 않았냐는 제자들의 말씀 속에, 이야기 속에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 그렇게 왜 주무시고만 계시고 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왜 빨리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흥미롭고 또 감사하고 여기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등장해요.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느냐?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느냐? 영어로 no faith. 마가는 참 흥미롭게 우리에게 문학적 장치를 주는 것이 뭐냐면, 이들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좀 쉽게 말하면 no Jesus예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No faith. 너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팩트 체크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좀 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서 No Jesu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이 참 중요하냐면 저와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빨리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손은 또 쓰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면서 No Jesus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없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뭐가 없다고요? No faith. 너에게 믿음이 없다. 너에게 믿음이 없다. 예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런 풍랑, 광풍, 배가 가라앉아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때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일어납니까? 왜 빨리 이런 어려움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뭔가 손을 쓰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어찌 믿음이 없느냐? No faith.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에 보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란 단어에 작은 숫자로 1이란 숫자가 여러분 성경책에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1 보이죠? 그 1이 성경책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사본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창세기, 모세가 기록된 원본이 없어요.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 원본도 없어요. 뭐만 있냐면 그 원본을 베낀 카피한 사본만이 있어요. 근데 사본이 다 똑같으면 괜찮은데 뭐 지금같이 복사기에서 팍팍 아니면 카메라로 찍어서 핸드폰 찍어서 파일로 했다면 똑같을 텐데 문제는 그걸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연구하는 학문이 또 따로 있어요. 사본학이라고. 근데 어떤 사본에는 중요하게 다루는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참 중요한 것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릴 때부터 믿음 신앙생활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야, 네가 직분을 받아도 목사라는데도 그렇게도 아직도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고 이 기적 저 기적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정말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잠자는 믿음을 깨워라. 할렐루야. 이걸 흔들어 깨워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어쩌면 이 제자들은 누구를 깨웠습니까? 누구를 깨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어. 근데 진짜 깨워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잠자고 있는 믿음, 죽어 있는 우리의 믿음,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믿음을 흔들어 깨워 나가는 것.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 하나가 참 기억이 났어요. 나는 믿네란 찬양입니다. 나는 믿네. 뭐 전체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은 없는데 나는 믿네. 근데 참 놀란 것은 제가 항상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 어떤 때는 기도하시는 분이 저랑 똑같은 어떤 이야기를 기도 속에 할 때가 있고 찬양을 또 할 때가 있고 한데 오늘 이 말씀을 나는 믿네라는 찬양 가사에도 나오고 제목이 나는 믿네. 이것을 제가 적어놨는데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찬양 이렇게 하는데 그걸 우리 형제가 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다시 보고 가사도 다시 보고 자, 하나님이 나는 믿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네. 시작. 나는 믿네.
믿음 없음이 문제가 되지 No Jesus 아니에요. No faith.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죠. 어떤 분이 밤길을, 산길을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 산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워낙 깜깜 어둠이 있다가 보니까 그 길을 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낭떠러리에 떨어졌어요. 쭉 미끄러지게 되었어요. 미끄러지다 보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뭘 하나 잡았어요. 와, 영화의 한 장면 가지고 딱 잡았어요. 나무를 잡은 거예요. 나무를 대롱대롱 밀렸어요. 잡은 나무, 이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뭐 하겠어요? 살려달라고.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치 사랑이 머무는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었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내 손을 놓아라. 뭐 하라고요? 내 손을 놓아라. 아니 지금 살려고 이 나무 하나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고 계시다고요? 이걸 놓으래요.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이건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몇 번 손을 놓아라, 손을 놓아도 된다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손을 놓았다고 죽는 게 뻔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저러도 안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놓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했답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제 해가 조금 되어서 눈으로 뭔가를 볼 시간이 되어서 딱 보니까 손 놔도 돼. 왜? 바로 밑이 다 끝이 그냥 바닥이에요. 그냥 손만 놓으면 발바닥으로 이 사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놓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그 배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배가 가라앉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님이 돌보지 않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잠자는 믿음을 깨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네. 내가 믿는 순간 우리는 말로서 주님을 말하고 말로서 믿습니다고 말하지만 그 캄캄한 가운데 찾고 있는 사람이 손을 놓아라 그 말을 듣고 예 하나님의 말씀하니 제가 놓겠습니다 놓아버릴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거죠. 아직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항상 위기와 어려움은 그 시대 사람을 영웅을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가 6.25 전쟁, 한국 전쟁, 사람마다 평가는 달라지만 메가드라는 영웅을 누리는 장군을 만나게 되어지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진왜란이라는 기나기 몇 년의 기간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장군이란 장군을 만나게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영웅이 탄생하셨죠. 정은경이라는 질병본부, 질병본부청인가 바뀌어지게 되었죠. 이거 없었으면 그 사람 이름 몰라요.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모를 그 사람이 이런 위기 속에서 뭐가 등장했습니까? 영웅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소중한 귀중한 역할을 했는지 대통령이 직접 가서 임명장을 주었대. 다시 말하자면 어려움과 위기와 불행과 사건 속에는 그 속에서 뭐가 탄생하느냐? 사람이, 영웅이, 참 훌륭한 사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잠자는 믿음을 깨우면 돼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믿음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저 나한테 전염병 감염되지 않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내 믿음을 깨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믿음의 전사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믿음 없음을 바라보고 이 잠자는 믿음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여러분 과학사의 1666년은 중요한 해 중에 하나입니다. 166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학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흔히 말해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 많이 배웠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중요한 법칙을 발견해서 과학사에 등장할 정도가 되어진 것, 사과가 뚝 떨어졌다,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만류 인력의 법칙이 발견되는 그 시절의 상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영국의 런던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지금 우리 온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이 다니고 있던 대학교도 지금이야 다 화상 강의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그가 다니고 있던 캠브리지 대학이 전염병 때문에 문을 닫았어. 지금 같으면 강의도 온라인으로 할 텐데 못하고 그냥 고향에 내려가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보내는데 그 2년의 기간 속에서 대학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 시간 속에서 전염병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겪었던 불안과 경제와 사회와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 시절이에요. 전염병이 돌고 있던 그 시절에서 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법칙을 발견하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과학사의 중요한 믿음의 과학의 영웅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항상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는 누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를 이겨나가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할 때가 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고, 왜 나를 지켜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느냐고 그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너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깨울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내 믿음을 흔들어 깨워야 돼. 흔들어 깨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읽었던 말씀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잠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지금 광풍처럼 배가 침몰한 것처럼 우리 가게가 침몰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침몰하는 것처럼 내 미래가 침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을 흔들어 깨우면 주님께서 잠잠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고요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오늘 이 배가 물이 차서 무너지는 것처럼 내 하는 일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내 건강이 무너지고 그것만 바라봐요.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더 불안해지고 그거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해결책도 나오지 않고 그냥 우울해지기만 할 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저희 인생에 감사한 것은 이 마음의 이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참 간직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누구를 바라볼까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이 내 믿음을 흔들어 깨워요. 이상영 목사, 주님을 믿어라. 이상영 목사, 주님의 능력을 믿어라. 이상영 목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지나가고 또 옵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자연의 재해 속에서 또 다른 강력한 바이러스가 우리의 미래가 예상치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똑같아.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 예수님께 뭘 하고 계신지 몰라.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 속에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족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내 믿음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아라. 내 잠자는 믿음아 벌떡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내 믿음을 깨우셔야 돼. 근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어찌 믿음이 없느냐? No faith.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뭐가 없는 거죠? 우리의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주님의 이 이야기를 정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 41절, 그들이 이제 심히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그전에 내가 죽을까 두려워했어요. 그 강풍이 두려웠어요. 배에 잠기는 내 사업이 무너질까 그게 두려웠어요. 지금 여러분 그게 두려웠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우면 내 믿음을 흔들어 깨우시면 됩니다. 정말 두려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예요. 내 삶에 내 미래, 내 위험, 내 불안,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것인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 건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고요하라, 할렐루야, 잠잠하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끼우면 돼요. 일어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신뢰하고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의 이 사건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고요하게 또 잠잠하게 편하게, 비바람이 불고 코로나 바이러스 있다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내 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어서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도 편하게 자게 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니까.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믿음 하지만 이런 믿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믿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